이번 주는 우리가 절기상 종료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십자가에 집중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종료주일의 고난주간의 또 모습이죠. 종료주일을 다른 신학자들은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을요, 덤의 인생이 시작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 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발했던 내용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죄와 또 우리들의 모든 그 욕심들,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였죠. 근데 그런 우리를 다시금 산자의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죽으신 사건,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사랑을 더해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진 날이기 때문에 덤의 인생이 시작된 날이다 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 그 십자가, 대신 짊어지시고 생을 마감해 주신, 죽음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살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저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와까지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5가지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5가지의 복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지 저주받을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저주가 나타났을까요? 이 저주가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솔로몬은 잠언 3장 3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악인이라는 이 악이라는 이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무엇과 이 악을 연관시키냐면 죄와 연결을 시킵니다. 즉 죄라는 것 때문에 악한 존재가 되어졌고 그 악한 이들을 다시금 복된 인생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힘듦의 저주의 모습으로, 형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러나 문제는 이 악이라는 것의 대명사인 이 죄가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 죄가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성도님들 없죠. 그러나 불순종이 더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들이 죄라는 것과 결탁을 하니까, 또 그 죄를 역사하는 사단과 손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이 상관하다라는 이것은 관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지니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부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다가 잠시 뒤로 물러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깨닫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지금 내가 잘못된 삶 가운데 살아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 여러분들의 기쁨도 주시고 평안함도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가 나타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큰 사건이 나타나도 마음이요 요동치지 않았어요. 조금 흔들려도 곧 제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사건이 발생됐는데 내 안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에 있어도 빈들에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문제, 상황, 환경, 이 모든 것들이요 마치 풍랑처럼 태풍처럼 밀고 들어와도 괜찮아요. 어떤 모습처럼요? 어미새 품 안에 있는 새끼처럼 괜찮은 거예요. 왜요?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요.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어떤 것이 밀고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부재가 발생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바로 우리가요 허물과 죄로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서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처럼 되니까 썩은 내가 나는 것이죠. 살아있으면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죽으면 어떠한 향기도 내지 못하고 후에는 사람들의 코를 막는 악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주님을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고집부리게 일순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몇 번 이야기해 주다가 그 다음에 어떡하죠? 그래, 그럼 네 결정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결론은 되어져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이 혹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부산물들의 그 악함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죄에 허덕이도록 만들고 싶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현실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죄의 뿌리가 그것만큼 강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책 중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죄에 대한 딜레마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는 마치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빼야 하는데 수술하면 죽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죽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요, 사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이거 내 안에 사라지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을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 여러분, 이러한 딜레마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오고 끊임없이 반복되면요, 안타깝게도 이 죄의 십자가의, 이 죄의 형벌, 저주의 상징이 끊임없이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죄와 이런 저주의 형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게 대신 짊어지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신대요? 짊어지신대요.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형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불순종,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그 수많은 죄악의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요, 짊어져 주신답니다. 왜요?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멘 하신 대로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십자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내려놓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신대요? 쉬게 해주겠다. 어떻게 쉬게 해주십니까? 대신 짊어져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렸던 수많은 것, 여러분들의 영적인 걸 짓누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대요. 그런 여러분, 이 사순절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순절을요, 리틀, 작은 대강절이라고 불러요. 왜 작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냐면 대림절, 대강절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세주로 오신 그것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사순절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절기이기에, 그래서 작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때, 이 타순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물론 금식할 수도 있고요,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이런 불순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이런 죄악의 뿌리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부재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사순절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저의 죄와 형벌의 죄를,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힘이 될 거고, 우리 삶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 놓으셔야만 했었을까요?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십자가 그 죽으심을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죄와 저주에서 끝장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가 일으키셨는지를 온전하게 기억하고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세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은 그렇다고 죄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며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벌의 역사를 묵과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킬 방법을 선택하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자기 희생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희생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 말이죠. 그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볼 때마다 번뜩 저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관계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외면하는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셨을까? 사람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못 본 척하는 그런 관계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생각은 엄밀히 보면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셨던 고백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대적, 정적이었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야훼라는 이 말을 쓰는 게 불경스럽다, 어떻게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목욕제계를 했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붓을 새 붓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글자를 적었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요,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 것이 너무도 불경스러워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바꾸었어요. 뭐로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말이죠.
야훼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였다라는 죄목을 붙여 죽이고자 했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게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45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세요. 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게 될 때도, 그때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자지간,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지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는 하나님도 자기 희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아버지 되시는 성도님들, 자녀가 울부짖어요.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 모습을 보며 외면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고통받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딸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게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더군다나 십자가상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실 때 그 고통은 얼마나 컸었을까요? 육신의 부모들 보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님들 보면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가슴이 수검댕이 되시도록 참고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죽어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다 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가를 기억하시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이지 않도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책 중에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 중에 화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교대학을 가고 선교에 관련된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들을 이 선교 보고를 하듯이 쓰신 책이에요. 어렵지도 않고 재밌습니다. 근데 이 책에 두 부족이 나타나는데, 한 부족은 그냥 다른 부족이라고 말하고 또 한 부족은 사위 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위는 더 가까우니까 거기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위 부족이 나타나는데,
이 두 부족이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전쟁을 하고, 매일 서로 그 전쟁을 하느냐고 서로 가정을 돌보지도 못하고 삶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 두 부족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가 발생됐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한쪽 부족이 승리를 했어요. 이쪽 부족은 이제 전쟁에서 져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은 고통과 아픔을 느껴야 되는 그때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실패한 쪽에서가 아니라 승리한 쪽에서의 하나의 행동으로 이 두 부족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승리한 부족의 부족장이 자신의 아들을 이 전쟁에 진 부족의 양아들로 주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이 하나가 되지만, 아들이 죽게 되어지면 두 부족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화해의 아이를 보내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선교사님이 발견하시고는 즉시 그걸 가지고 사위 부족의 부족장을 찾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독생자를요, 화해의 아이라는 부족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해의 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에, 그 위대한 신도 화해의 아이를 보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도 제 마음을 알겠군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의 아이를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화해의 아이를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주님은 십자가를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이렇게 쭉 고백을 해요.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끊을 수 없어요.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머무르지만 안 돼요. 그 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짓을 수 있고 죄 때문에 허덕일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내가 취해버려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고집불통,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여전히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여전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사순절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어도 복음은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다시 그 사랑 안에 일어설 수 있거든요. 다시 감사할 수 있거든요.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깨닫고 발견하며, 두 번째, 감사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지를 이번 한 주 동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라고 고백하며 사랑 안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은 실패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대신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한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혹 반응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저희들의 삶을 오늘 되돌아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번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올 한 해 그 사랑 안에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